어렸을 때를 되돌아보면 이렇게 꽤 장난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기억에 전혀 없는데 이렇게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보자기를 이렇게 슈퍼맨처럼 뒤에 이렇게 묶어서 그 목숨이 아깝거든 모두 비켜라, 이렇게 마징가 제트 어렸을 때 그 만화가 있었는데 마징가 제트 노래를 부르면서 막 여기저기 온 동네방네를 뛰어다녔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기억은 제가 한 4살, 5살 정도였는데 어렸을 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높은 곳에 기어 올라가서 이렇게 밑으로 바닥으로 뛰어내리고는 했습니다. 한 번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다가 이번에는 거꾸로 떨어져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다쳤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여기 흉터가 있는데 이렇게 바닥에 거꾸로 떨어진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그 다음부터 기억이 없고 그 다음에 기억나는 것이 이제 제가 집에서 치료받는 장면입니다. 중간에는 제가 기억이 없는데 높은 곳에서 이렇게 거꾸로 떨어져서 머리에 피가 나면 요즘 같으면 뭐 이머전시 룸에 ER을 가서 뇌진탕 검사를 하는 등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받았던 치료의 전부는 집에서, 병원은 뭐 아예 가지도 않았고 뭐 집에서 저희 할머니가 된장을 머리에 잔뜩 바르시고는 그게 치료에 제가 받았던 전부였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머리가 깨졌는데 된장을 왜 바를까 아직까지 사실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민간요법 중에 머리에 된장을 바르는 것하고 비슷하게 다리에 쥐가 나면, 경련이 나면 저희 대부분의 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침을 코에 발라서 그게 마르면 낫는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다 앉았다가 일어서면 쥐가 날 때마다 항상 침을 코에 발랐습니다. 여전히 모르는 것이 침을 코에 바르는 것과 다리에 쥐 나는 것은 어떤 연결이 있을까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록 침이 사실은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민간요법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뭐 유다 사회에도 사실은 비슷하게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그 사람을 대단히 조롱하고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께 침을 뱉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상대방 얼굴에 침을 뱉은 적이 제법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상대방에게 침을 뱉으시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물론 뭐 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함이시겠지만 상대방의 눈에 침을 이렇게 태태 뱉는다라는 것, 그것도 맹인의 얼굴에 가장 연약한, 가장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맹인의 얼굴에 침을 뱉으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똑같이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의 이 행동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구걸하는 거지로 살았는데 그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 진흙을 만드실 때에 예수님께서 물을 부어서 만드신 게 아니라 침을 뱉으셔서 그것을 진흙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침으로 한번 진흙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침을 땅에 뱉어야 될지 한번 생각이 되십니까? 한번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또 어떤 생각이 문득 드냐면, 예수님이 침만 뱉으셨을까 아니면 가래도 함께 뱉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불현듯 머릿속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11장 12장에 넘어가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건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비록 태어나면서 맹인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눈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을 고치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당황스러운 치료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3절을 중심으로 조금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에게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길을 가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 맹인된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을 포함해서 제자들이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앞을 못 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신학적인 또는 이론적인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실 문제입니다.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사람이 죄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신학적인 그의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주님께 질문했다.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볼 문제입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의 마음으로 그의 자리에서 그를 위로하고 도와주는 거지,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게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 한 랍비는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There is no death without sins.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다. And there is no suffering without iniquity. 역시 죄가 없으면 고통도 없다라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고통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겪는 아픔들 또는 우리가 겪는 상처들 또는 우리가 겪는 좌절들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임을 쉽게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이 땅 가운데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충신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의 일평생에 칼이 떠나지 않는, 그리고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아픔들 또는 고통의 전부가 죄 때문에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인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는 믿음. 내가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하나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욥은 순전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그들의 자녀가 죄를 지었을지 모른다는 마음 때문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정도로 거룩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 위에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 더 큰 아픔과 더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를 잃었습니다. 자신의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욥에게 가장 큰 상실감, 욥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의 재산을 잃고 그의 자녀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그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아내가 욥을 조롱하고,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죽으라라는 욥의 아내의 이 말 때문입니다. 욥이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은 그가 지었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도 내가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으리요 하면서 애굽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 거룩의 삶을 살려고 치열하게 그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정확하게 이와 같습니다. 부모님이 은밀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는 그 사람이 어쩌면 어머니의 태 속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가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그의 소경 안에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정확하게는 이겁니다. 소경의 심령 안에서, 소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 소경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가 앞을 볼 수 없었던 소경의 눈을 고쳐주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언젠가 그의 삶 속에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적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저부터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일으켜 주시는 기적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 앞에 분명히 큰 산이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스룹바벨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산은 스룹바벨 개인의 힘으로 평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산을 평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기적이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 실제로 기적이 필요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스룹바벨이 그의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고, 스룹바벨 개인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해도 그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역시 비슷하게 무언가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내 힘에, 내 능력을 벗어난 일들이기에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을 필요하기에 하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사랑하는 성도들의 병이 치료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해 주십시오. 병고침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기도할 때에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에 병고침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아멘을 안 하시는 것은 아무도 안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치료받는 분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답답한 문제들이 응답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기도의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특권은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특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목회자만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산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지로 변화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신약과 구약 시대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이루어주시는 역사가 매 순간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권세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말하기는 동시에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소경의 나이를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한 30살로 생각을 해보면 그가 잃어버렸던 30년의 세월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 하나님의 일이 기적이라고만 한다면 그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그가 소경으로 살아야 됐다면, 물론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것이 감사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에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난 30년 동안 소경으로 살아야 됐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몰랐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벌을 받는구나, 또는 우리 부모님이 모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구나,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용서 안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 눈이 뜨여졌다, 차라리 그게 더 은혜스럽고 감동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기적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 어디에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The works of God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를 6장에서는 하나님의 일,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걸로 번역해 두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지만 이렇게 저 지난주 걸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에도 the works of God,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로 번역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그 본인의 죄도 아닙니다. 그것은 소경 안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는 소경으로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평생이 씻기 어려운 아픔이고 좌절이고 눈물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그의 일생에 말할 수 없는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기적적으로 눈의 치료를 받았다. 그가 예수님을 만남에 그가 기적을 경험했다. 그것 때문에 축복이 아닙니다. 그가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축복인 것은 소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기에 눈을 뜨고, 눈을 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신앙,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기에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영혼 깊은 곳에서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그에게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서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무언가를 행하셨다고, 소경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다라고 저희들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그에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을 다시 한번 자만히 보시면 소경으로 태어났던 그 사람이 눈을 치료받는 그 시점에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고백이 사실 없습니다. 소경의 신앙 고백은 나중에 9장 38절에 가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나중 이후에 그가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눈을 고침받았던 시점에는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소경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과연 이 소경이 치료함을 받는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과연 이 소경은 정말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저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 진흙을 발랐던 그 시점에 이미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지난 주일날 이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한 단계 더 높은 영적인 수준을 요구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신자이니 이제 단순히 나를 믿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더 헌신된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나를 믿는 믿음은 이것이다라고, 너희가 나를 믿는데 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 말 안에 거해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믿음과 행함의 구분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신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이 관점에서 소경이 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소경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당황스러운 치료 방법,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주님의 이 말씀에 이 소경은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이 소경은 이미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침으로 흙을 이긴다는 것 대단히 당황스럽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쩌면 휴밀리네이트, 그 사람이 수치스럽게 하는 겁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진흙을 만들었는지, 침을 뱉어서 만들었는지, 그의 눈에 바른 진흙이 얼마나 더러운 건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더 주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앞을 못 보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다니던 길이 아니라면 어디에 장애물이 있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실로암 못까지 어떻게 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겠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10m가 되었든 100m가 되었든 힘들게 어렵게 찾아가야 되는 그 길입니다. 침으로 이겼던 진흙을 발랐던 것만으로도 당황스러운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더 당황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 소경은 주님의 당황스러운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자, 주님을 믿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다라는 것은 그의 믿음을 순종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의 인생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 그가 눈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던 일들, 성전 앞에서 구걸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됐던 모든 순간들, 이것은 이 소경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좌절들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간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행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했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이 더 깊어졌는지, 그것을 판단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원했던 일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욥을 보셔야 됩니다. 욥에게 일어났던 수없이 많은 아픔들, 좌절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욥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입니다. 제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욥이 겪었던 아픔들, 욥이 겪었던 고통들, 욥이 겪었던 좌절들,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아픔이 끝난 시점에 욥이 했던 고백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욥이 전 재산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고 아내 역시 배반하고 떠난 모든 아픔들이, 이 아픔들 때문에 욥이 마지막에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제는 이 아픔들을 통해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욥은 이 아픔을 겪은 이후에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듣던 믿음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그의 믿음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요셉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에게 팔려가서 애굽에 팔려가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삶에 있어서 그가 팔려가고 그가 모함을 받았던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유는 요셉의 믿음이 더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독할 때에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하 감옥은 아니지만 그에게 주어진 자유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에서도 하나님을 증언해야 된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꽤 오랜 기간 감옥에 갇혔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복음이 로마에서 더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그를 감시하던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바울에게 아프게 하려는, 바울이 힘들게 하려는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에 우리가 더 열심히 내어야 되겠다고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파한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바울이 그가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올해에 2018년에 이렇게 강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몇 분 많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처음 만나는 분들이기에 이렇게 오시면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꼭 이렇게 제 호구 조사를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뭐 목사님 학교는 어디에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뭐 목사님 목회는 몇 년 하셨습니까? 미국은 언제 오셨습니까? 뭐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꼭 마지막에 꼭 빼지 않고 물어보시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꼭 하십니다. 그러면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라고 답을 드리면 또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냥 거기서 멈추시면 되는데 일부러 아이를 안 갖습니까? 라고 또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 저는 결혼하면 자동으로 아이를 갖는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자녀가 없습니다라고 또 한 번 더 답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결혼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애가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초기 때에 이렇게 저희 전도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아이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그냥 이렇게 김치국부부터 막 항상 마셨는데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에 저희 전도사님은 항상 목회자로 키우자, 선교사든 목사든 목회자로 키우자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무슨 말이냐고, 목사는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저는 항상 반대를 했습니다. 이번에 딸을 낳으면 저는 어떻게까지 말을 했냐면 딸을 낳으면 일단은 우리 교단에서 목사가 못 되니까 저는 뭐라고까지 선을 딱 그었냐면 딸을 낳으면 나는 사모도 안 시킬 거라고, 절대 나는 내가 사모도 안 시키겠다고 이렇게 선을 딱 그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렇게 한 번씩 자녀를 달라라는 기도를 계속을 합니다. 근데 몇 년쯤 지나고 나서 제 기도 제목이, 저희 전도사님한테도 이런 말을 했는데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제 목사를 키우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이제 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또 기도를 하냐면 딸을 주시면 하나님 사모로 키우겠습니다. 저에게 꼭 자녀를 주십시오. 주실 겁니다. 목사로 키우시겠다는데 설마 안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면 사실은 때로는 마음이 조금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은 게 저에게는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냐면 이것 때문에 어쨌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1분이라도 더 기도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부족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또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저 스스로 몸부림치기에 아직까지 자녀를 주시지 않은 것, 저에게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경험한 기적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화이고 저주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 목숨을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15년 더 연장해 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45년 연장받았던 이 15년 동안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역대하를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니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의 15년은 생명이 다시 연장받았던, 생명을 살리는 연장받았던 그 기적은 히스기야에게 축복입니까? 히스기야에게 저주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축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자녀를 주신 이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 자녀를 안 받은 만 못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픔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승진이 화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